잠언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제목을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함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제일 먼저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첫 번째 드는 질문이,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다. 그럴 때 이 거만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가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그룹인지 다른 부류의 사람인지 이게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마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더 심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이 거만한 자,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자신의 삶을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면 그 중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리석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단순한 사람들, 그냥 좀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오늘은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세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을 보면 거만한 자가 벌 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를 얻고 현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게 오만한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 있나요? 이걸 정규 분포다,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통계학에서 이 세상은 언제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의 제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창조적 소수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든지 나쁜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부정적 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항상 어느 그룹이 모이든지,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교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창조적으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창조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래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보통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11조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50명이 모인다. 그러면 11조, 그 중에 창조적으로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5명에서 6명, 이렇게 이제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충만하고 또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도 저 뒤쪽에 또 남아서 딴소리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통계학에서는 부정적인 소수다, 네게티브한 사람들이 뒤쪽에 또 이렇게 몰려있죠. 그건 12지파를 봐도 그렇고, 그 12지파의 그 사람들의 성향을 봐도 앞에 행군을 할 때도 앞서서 유다지파처럼 이렇게 앞으로 끌고 진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자 뒤쪽에 쳐서서 아멜렉 족속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늘 그런 뒤에 처지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만한 사람 또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 네게티브한 사람들이 있고, 또 중간에는 더 심플 또는 어수룩하거나 또 이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애국자 그룹, 아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그런 창조적인 그런 애국자들이 앞에 그룹을 이끌고 있다면, 저 뒤쪽에는 또 나라를 헐고 나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는 그 그룹이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중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심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리숙해요. 그래서 누가 이 그룹에서,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12제자 그룹이면 그룹, 여기서 누가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룹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그룹 중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들이 그 움직이지 않는 중간의 중도 세력, 심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정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창조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서가는 리더 그룹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 60% 내지 70%가 앞에 있는 창조적인 소수하고 힘을 합하게 되면 한 90%, 95%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룹이 됐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군대 가면은 한 소대, 또 중대, 대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전국에서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가 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훈련, 체력 테스트라든지 또 뭐 필기 테스트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우수한 그룹으로 장교들을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야, 어쩜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다 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뒤에 또 아주 부정적이고 또 정말 자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네게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그룹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돼버리면 이 그룹 전체가 90% 이상이 또는 80%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룹 전체가 부정적이 되지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창조적인 그룹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그룹을 이끌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언제나 이런 정규 분포라는 게 통계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거죠.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언제나 우수한 그룹이면 우수한 그룹, 서울대를 다 그 사람들을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을 조사해 보면 이 정규 분포가 조금 우수한 쪽으로 옮겨지지만 거기서도 또 정규 분포가 나타나서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지쳐지고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러나 제가 시골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인류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없는 성적이 아주 처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또 정규 분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조금 뒤쪽으로 밀려서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에요.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소수, 뒤에서 악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더 심플이라고 되어 있고 어수룩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고선 어떤 사람들이 돼요? 지혜를 얻는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나왔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 거만한 자는 방금 말씀드린 통계학에 비춰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힘만 의지하고 산다. 나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이 거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벌을 주면은 그 중간에 잘 깨닫지도 못하고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뭘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더욱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는 현자라고 되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거나 교훈을 더하거나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책망을 받으면 교훈이 책망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또 가르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기대하시고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미 또는 깨우침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이제 나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심으로써 중간에 잘 모르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잘 모르고 중간에 심플한 사람들, 단순하고 어수룩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예들을 한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네게티브 마이너리티예요. 부정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 중에 어떤 형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뭐 있냐,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그 외에 몰렉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는 가르쳐 주는지 보십시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이건 너는 누구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플한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정규 분포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있어서 이게 악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던 사람들, 요 중도층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런 악한 죄인들, 악인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도록 법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무섭죠?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악한 일, 특별히 신명기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악인들이 악한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치면서 뭐 다른 신도 좀 섬겨보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신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뭐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가만히 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 거듭거듭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야지만 이 돌로 쳐서 그들을 단호하게 징벌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 잘 깨닫지 못하는 어수룩한 사람들, 또 심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선한 영향력 아래로 돌아와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원리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더 심플입니다. 정규 분포에 따르면 중도에 있는 중간에서 특별히 자기 의견이 없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 선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네게티브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거만한 자, 어수룩한 자, 지혜로운 자. 세 개의 그룹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통계학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한두 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 앞에 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훈련하고 또 더 높은 요구를 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학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서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살다가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도 그냥 버려두시네. 그런데 그 거만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 모세 시대에도 고라의 자손, 고라 일당들이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죠. 벌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 벌을 내리는 걸 보고 중간에 모세 편도 아니고 고라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던 그 심플한 사람들, 좀 순진한 사람들이죠.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고린도서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저는 오늘 통계학처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 고라 자손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엄격하게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본보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 책망을 받고 벌을, 징계를 받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런 예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음행의 문제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이 일을 그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한 사람, 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23,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는 본보기로 이그젠플로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그 중간에서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주 엄격하게 이를 정리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도 또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거 다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여기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번에는 또 원망하는 예도 나오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그 구약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끌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상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 음행하다가 망한 사람들, 불평 원망하다가 그런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서 이게 이야기만 해도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그 일인지를 금방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성경을 아니까 이게 어떤 예인지 제가 그 예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이게 어떤 일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창조적인 소수인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깨우치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 11절 말씀 한 절을 보면서 맨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거만한 자가 누구고 어리석은 자가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고민하고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또 다른 해석도 보고 그러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정규 분포로다가 설명하면은 아주 이해가 쉽겠구나. 우선 제가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도 오늘 정규 분포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앞에 앞서가는 리더 그룹이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그룹으로 앞으로 가지만 뒤에 있는 네게티브하고 부정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영향을 미쳐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이 돼서 불신앙 가운데로 우상숭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그룹으로 음행하거나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게 정말 솔로몬이 통계학도 알았구나. 굉장한 지혜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앞서가는 요 지혜로운 사람들, 요 믿음의 사람들, 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창조적인 믿음의 반열에 서고 오늘도 앞서가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이끌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